2002년도에는 한일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우리나라는 그때 사상 처음으로 본선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승리의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시에 그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16강에 올라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 승리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고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배고프다는 표현을 가지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배고프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한 욕구를 나타내는 말이죠. 배고프다. 배고픔을 못 견디죠. 배고픔은 여러분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배고픔의 욕구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배고파하라. 의에 대해서 줄이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에 대해서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라 하는 뜻이 바로 오늘 의에 줄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의를 얻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삶은 정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것에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가? 어떤 욕구가 있는가? 어떤 갈망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의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 시네인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 상태를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려면 뭐가 되죠? 인간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순간 어떻게 됐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없는 것은 곧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 의롭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의롭다는 단어는 뭐냐?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의 줄인 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줄인 자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의의 줄인 자들로 가득 나와 있죠. 보통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말이죠. 전부 의에 줄이고 살았습니다. 의에 배고파했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이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가 찾아오자
그들은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너무 간량하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거기 내 조카 롯도 살고 그의 가족들 사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저 안타까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라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45명 있었으면 구원해 주겠습니까? 40명 그리고 또 30명 20명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취소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노하실까 봐 노를 멈추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차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 죄악에 빠진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살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사는 땅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있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보기만 해도 됩니다. 무관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배부릅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불쌍한 롯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의인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나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와는 관계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갈망했던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그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며 온 인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말세라는 얘기를 말하고 삽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말로 있어서야 안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배부르니까 온갖 쾌락과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기후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나는 바이러스에도 걸리지 않냐고, 나는 그런 죄도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는 아니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의 불의함과 그죄로 인하여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중보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의의 줄인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저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위해서 갈망하며 기도했겠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척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면 그것이 만족한가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됐어요. 또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잘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가 친척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나요? 모든 것을 갖고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구원을 갈망하는 의의 줄인 자들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도 내가 이웃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의의 줄인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뎌진 나의 이 영, 오늘도 내가 정말로 세상의 배부름에 만족하며 살아갔던 그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영을 깨워주셔서 의의 줄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은 능욕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자신과 자신의 아비집이 지은 죄악을 자복하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귀영화로도 없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국의 현실이 어떻게 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상관인가. 그냥 내버려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조국의 현실을 보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편안함에 세상적인 출세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의에 줄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편안한 침상을 떠나서 자신이 먹고 있는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의에 줄인 자가 되어서 나가서 기도할 때 단 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기에 닥쳤다,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우리가 낙심하면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가 많습니다. 백향목교회도 지금 부흥을 정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을 아는 데서 끝이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정말 이 백향목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다시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부흥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부흥을 위해서 줄이고 배고파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원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부흥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는 상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며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한국교회의 부흥과 백향목교회의 부흥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이 있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정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과 금식 기도로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었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정도 그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제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다윗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시편에 나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왜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갖다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만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의에 줄여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나가서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큰 죄들, 잘못된 죄들, 오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일 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넝마 조각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갖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인 자들, 자신의 죄악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들어 살지 못하니 내 집에 유언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굴의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곳도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기도합니다. 죽을 병 가운데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만이 자신이 살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바로 의에 줄인 자들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시며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율법의 짐으로 눌려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저 통분히 여기지만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만이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불행과 죽음 가운데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주리라고 목말라 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에 주리는 삶을 살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의에 주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고 바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의의 주린 자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주린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의의 주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느헤미야, 다윗, 이 모든 의의 주린 자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러할 자격과 조건들이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주린 자로 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의 주린 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편하게 복받고 살아가는데 저 멀리 있는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이 있긴 하지만 거기 가서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서 이제 좀 왕의 비서실장이 돼서 좀 뭔가 살만한데 여러분 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부귀영화가 내 손에 다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포로가 돼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 편안함을 갖다 포기하고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쉽지 않은 삶, 의를 갈망하는 삶, 도대체 의에 주린 삶,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가천적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갈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 쉽지 않은 길, 이 좁은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의에 주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갈망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 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갈망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시스기야 왕도,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복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서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빠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지요, 여러분, 그죠? 사도 바울처럼 의에 주린 자가 없잖아요,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고 자기의 목숨을 관저로 드릴 때까지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옥중에 갇혀서 나는 일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고백합니다. 그는 비록 옥중에서 고난 중에 있었지만 나는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서신서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했고, 그는 모든 것에 감사했고, 그는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미했고, 그리고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뭐 어떤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는 영광에 가득 찼습니다.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평안에 가득 찼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히려 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쳤던 의에 줄인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 바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는 것을.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만족.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넘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배부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줄인 자들과 의에 줄인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그냥 뭘 얻기 위해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줄인 자들은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혈안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 말이죠. 죄를 짓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의에 줄인 자들도 마찬가지죠. 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배고파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에 줄인 자들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은 마약과 같았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더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에 줄인 자들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자들에게 바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세상은 요동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줄인 자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들을 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느헤미야, 이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순간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마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을 받기 위해 의에 줄인 자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인지 내 자신을 정말 여러분 내가 나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 주변에는 매인 자들이 없는가? 상한 자들이 없는가? 아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없는가? 여러분, 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백향목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대로 우리가 만족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를 진단해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해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 이 한국교회 위기가 어떻게 해서 정말 해결되고 영적 부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의에 줄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내가 의의 줄인 자로 살아간다는 것과 동의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의의 줄인 자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배부름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